인생길을 걷다가 보게 되면 기막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 일인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승진해서 누락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전심으로 애를 써가지고 이제는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막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탄과 세상으로 인한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어쨌든 내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게 된 것이니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찾아오는 고난 그런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썼음에도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혹과 시험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몇 가지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혹과 시험의 차이. 미혹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미혹은 죄악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시험은 최선을 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미혹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시험은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위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의 위험성이 어디 있냐면은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부당하게 보입니다. 미혹은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고 시험은 개인적이고 특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당해 보이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고난을 겪게 되니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동일한 고난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당한다면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내게 찾아오는 시험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기막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막힌 시험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시험입니다. 기막힌 시험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걷는 동안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 심하시다. 왜냐하면 시험을 기막힌 곳을 찾아온다고 해도 한순간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이 3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이게 가당하기는 하겠어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시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에 혹시 종들이 방해할까봐 산 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는 나무를 버려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대신 드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입니다. 기막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인 것이고요. 그 믿음이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하고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기막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것들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쉽지 않은 시험이지만 어쨌든 이삿짐을 싸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기근의 시험, 재물의 시험, 용기의 시험, 인내의 시험 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시험하시기를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네 아들 바쳐라. 그때는 물론 아들이 없었지만 그 아들을 바쳐라. 이런 시험을 하셨다면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시험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고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한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시험하시는 이삿짐을 싸가지고 떠나라 하는 시험부터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넘어진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첩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사건인 것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건 아브라함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많은 시험의 경험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린 결론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내신다고 합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험을 당하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막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세 가지 명심하십시오.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또 다른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기막힌 상황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뭔가 하면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 하나님이 시험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저의 경험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울 때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든지 위로받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막힌 시험이 찾아와서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가족들 중에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리든지 아니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든지 아니면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기막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절대 순종하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약속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는데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미리 끌어당기니까는 거기서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게 되고 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기막힌 시험을 당했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 하나님께 권능이 속한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 그분의 권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방법은 토레이 박사가 말씀한 것처럼 한 가지 조건뿐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 순종, 토 달지 말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큰 유익이 뭔가 하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시험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내가 읽었던,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나요? 그때 목사님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성경 1독 이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강조해도 그냥 성경은 한쪽에 몰아놓고 주일날 요즘에는 성경책도 뭐 안 가져오잖아요. 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든지 영상을 통해 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든지 어쨌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한 것인지 내가 할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나의 할 일을 잘 구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크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기막힌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